네, 오늘도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또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도 바벨론에 있는 이 박사나 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박사나 술사들은 능히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벨드사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니엘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얼마나 큰지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또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새와 짐승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요. 또 그 잎사귀와 열매도 다 떨어버리고 짐승들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감아놓고 7년 동안 지내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요, 이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이었고 또 불길한 꿈이었기 때문에 왕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까지 먹이고 다스리는 이 큰 나무는 바벨론 왕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뿌리를 쇠와 놋줄로 동이고 7년을 지내게 한 것은 이 왕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나라나 이 제국들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차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이 제국의 왕이 되었다고 이 모든 나라가 굴복을 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왕궁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나마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면 1년이 지난 뒤에 이 왕은요, 이 꿈을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교만을 떨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이 나라와 또 성곽과 왕궁을 보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뇌를 만지셔서요, 마치 이 왕이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신하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 정신 나간 왕을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꿈에서 말한 7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뇌에 총명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다시 이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으로 반영을 당했다가 7년 만에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작은 혈관 하나만 건드리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깨달은 이 인생의 진리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이 하늘의 왕은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다 잃어보면 내가 뭘 가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욕심을 내는 것도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한번 서 봐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결국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온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요, 오늘 4장 제일 앞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당시에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당시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믿고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이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이요.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요.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때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필요를 따라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업의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족하지 않도록 분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미 레위기 26장 말씀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게 주시는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